창세기 3장 7절로 10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프린트물이 나갔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예, 저 뒤에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구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일가 친척들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 가운데 교회 다니는 신자도 있고, 그러나 교회 다니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거나 아니면 종교가 없는 그런 불신자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진짜 그런 분들 놓고 기도하고 또 이번에 기회가 되면 복음 전하시라고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왜 인간은 행복하지 못하고요, 여러 가지, 진짜 수만 가지 문제로 고통을 당할까요? 만나면 얘기할 거예요. 아유, 남편 때문에 속상해 죽겠다. 시집 안 가는 딸 때문에 아유, 진짜 답답해 죽겠다. 뭐 돈 문제로, 또 뭐 몸이 아픈 건강 문제로, 여러 가지로 힘들다는 이야기들을 들으시게 될 겁니다. 또는 반대로 나는 요즘 너무 좋다. 자식들도 잘 되고 요즘 뭐 돈도 많이 들어오고 아무 문제 없다. 근데 반드시 감추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특히 자랑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의심하셔야 돼요. 뭐 있구나. 배 아파서가 아니라 사람이요, 눈에 보이는 거 잘 되는 걸로요 덮고 있는 거예요. 불안함을. 오늘 말씀도 나와요. 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가 근데 털부숭이였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속옷을 입혀주셨습니까? 그런 적이 없어요. 오히려 창세기 2장 끝절을 보면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원래 그 아담과 하와 두 부부 사이에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뱀 속에 들어간 마귀의 말을 듣고 인간이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됐다? 눈이 밝아졌다. 뱀이 뭐라 그랬어요? 이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그죠? 눈이 밝아진다더니 정말 밝아졌네? 그럼 마귀 말이 맞는 겁니까? 문제는 어디 눈이 밝아졌냐가 문제죠. 육신의 눈이 밝아진 거죠. 오히려 영적인 눈은 어두워지는 거예요. 한쪽이 밝아지면 한쪽은 어두워지는 거예요. 한쪽에 관심을 두면 전에 관심 두던 거에 관심이 덜 가는 거죠. 진짜 영적인 눈은 어두워지고 육신의 눈이 밝아지니까 자기들의 벗은 게 전에는 문제가 없다가 지금은 문제로 보이는 거예요. 벗은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벗은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한 게 문제죠.
근데 왜 벗은 게 문제가 됐냐? 자기들의 몸이, 자기들이 뭘 느꼈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걸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 거다? 죽이실 거다. 죄책감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운 몸, 이 죄 지은 몸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가리고 감추려고 드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자, 사람들이 아까도 얘기했어요. 자랑한다고 그러잖아요. 나 요즘 뭐가 잘 돼, 뭐가 좋아, 너무너무 행복해.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뭐 하는 거예요?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진짜 그 불안함을, 사단에게 잡힌 그 시달림을 돈으로 가리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다 해결될 것 같아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명절에 힘들어하는 사람 보시면서 드러날 게 드러났구나. 또 자랑하시는 분들 볼 때 많이 힘든데 감추고 있구나. 뭐 잘 되고 있는 거를, 너 안 되고 있는 걸 거짓말 치지 마. 그럴 거는 없죠. 아유 얼마나 좋냐. 진짜 감사하다. 이렇게 받아줄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속으로는 근데 이 사람이 그 육신의 행복에 가리워서 영적인 가난함과 영적인 시달림을 저 사람이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그걸 볼 수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이번에 이영무 목사님이 병원에 가셨잖아요. 다리를 걷지를 못해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또 손가락 뼈 하나가 골절된 걸 발견해가지고 그 뼈 조각을 또 빼내고, 그러고 났더니 또 뭐 전립선에 이상이 있다고 검진을 받고, 그 바람에 일주일 내내 병원에 입원해 계셨어요. 그래서 어저께 통화했어요. 목사님 이제 좀 어떠세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뭔가 흥분돼 있어. 근데요, 저기요 목사님 말을 잘 못하셔. 흥분돼가지고. 저기요 목사님, 제가요 여기 와서요 전도했어요. 이 병실에 입원을 했는데 딱 환자가 어떤 할아버지하고 당신하고 두 분이시더래요. 근데 잠을 잘 수가 없더래요. 계속 할아버지가 누구랑 얘기를 한대요. 뭐라고? 내가 언제 그랬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맨 처음엔 전화를 하는 줄 알았대요. 이게 귀에다 꽂고 전화를 하는 줄 알았더니 계속 얘기를 한대요. 나중에 듣고 보니까 간호사들도 저 할아버지 때문에 아주 그냥 너무 시달린다고. 밤에 주무시지도 않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계속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눈치를 채셨어. 그분과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놈과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를 하셨대요. 기도를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얘기를 하면 알아듣는데요. 그래서 살살 구원의 길을, 진짜 인간의 문제와 그 문제 해결자인 그리스도를 딱 말씀을 드렸대요. 그리고 영접을 하자고 했더니 영접을 따라 하더래요. 그 영접을 하고 났는데 그때부터 주저리 떠들는 게 딱 끊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편안하게 주무시고, 간호사들이 이상하다고, 왜 말을 안 하냐고. 그래서 목사님이 내가 복음을 전했다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그 병원이 그래도 기독교 관련 병원이라 알아듣더래요. 우와, 신기하다. 정말 신기하네요. 저 할아버지가 지금 이 병원 온 지가 이렇게 오래됐는데 계속 떠들던 할아버지가 조용하네. 진짜 현장은 이런 겁니다. 현장은 시달려요. 시달리는 게 드러나는 사람이 있고, 시달리는 걸 감추는 사람이 있고, 진짜 다른 것으로 덮어서 포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인간에게는 누구나 근본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몰라서 그렇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왜 인간은 행복이 없냐? 왜 인간은 행복이 없고 왜 인간은 불행하냐? 왜 인간은 수만 가지 문제에 시달리는가? 진짜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합니다. 거기에는 첫 번째로 모든 문제에는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온 거죠. 이걸 보고 근본 문제다. 문제의 뭐다? 뿌리. 문제의 뿌리다.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뿌리가 있다. 근데 그게 몇 가지? 세 가지다. 자, 첫 번째로 문제의 원인은 뭐냐? 첫 번째로 사단에게 속은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사단 문제. 사단 문제가 뭡니까? 인간이 사단에게 속았다는 거예요. 사단은 항상 뭐 하는 놈이에요? 인간을 속이는 존재라는 거. 인간을 항상 속이는 존재라는 거. 인간은 또 그 사단에게 뭐 할 수밖에 없다? 속을 수밖에 없다는 거. 안 속으려고 발버둥 쳐도요, 정신을 바짝 차려도요, 사기꾼은요 완벽하게 우리의 약점과 우리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를 딱 연구를 해가지고요, 그 틀에 맞춰서 오니까요, 안 속으려고 해도 정신을 바짝 차려도 속아요. 그래서 인간 문제는 안 속으려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는 누구 문제다? 인간 문제는 사단 문제다. 속이는 사단 문제다. 그래서 누가 일하셔야 된다? 그래서 사단의 일을, 마귀의 일을 멸하실 왕이신 그리스도가 일하셔야 된다. 이게 먼저입니다. 이게 안 속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속을 줄 알고 속일 줄도 알고 미리부터 뭐 하는 거? 그놈을 깨뜨리실, 그놈으로부터 나를 지키실 성삼위 하나님과 천군 천사의 도움을 힘입는 기도 속에 있는 게, 그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무튼 인간의 문제는 이렇게 우리를 속이는 사단의 문제라는 거죠. 두 번째, 사단 마귀에게 속으니까 뭐에 빠져요? 죄를 짓게 돼요. 죄 문제. 뭐가 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닫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오력을 주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는 귀를 닫고, 오히려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흔드는 뱀의 말에는 뭐예요? 귀를 열어요. 우리의 하루를 보시면 합니다. 우리가 뭐 목회자가 아닌 이상 하루 종일 말씀만 읽고 하루 종일 메시지만 들을 수는 없죠. 집안일도 하셔야 되고 뭐도 하셔야 되지만, 우리가 쉬는 시간, 남는 시간, 그 시간에 내가 뭘 하는가? 아침에 눈 뜨고 낮에 내가 잠깐 짬이 나고 저녁에 자기 전에 내가 뭘 하는지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시간 날 때마다 그 시간을 하나님과 말씀으로, 기도로 함께 하는지, 아니면 내 육신이 편하게 쉬고 즐기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저도 목사지만 저도 뉴스를 많이 봅니다. 흐름을 본다, 요즘 정세를 본다, 그러면서 뉴스를 저는 즐겨봅니다. 어떨 때는 메시지보다 뉴스만, 아니 왜 봤던 뉴스를 또 보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아침에 나온 뉴스, 점심에도 그대로네, 저녁에도 그대로네, 재미없어, 그러면서도 뉴스를 봐요. 근데 메시지는 아까 오전에 들은 말씀, 낮에도 또 역시 은혜가 된다, 저녁에도 은혜가 된다 이러느냐? 그게 잘 안 돼요. 그죠? 네. 참 확실히 우리가 속기가 쉬워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각인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유리교회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 주일 예배 메시지는 많이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근데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 메시지는 별로 안 보시더라고. 보시는 분은 보실 텐데 안 보는 사람들은 그냥 주일 예배 한 번이면 되지 하고 안 보시더라고요. 진짜 계속 보고 계속 들어야 합니다. 내 생각에 언약이 남도록, 내 마음이 하나님의 약속에 사로잡히도록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자꾸 다른 거에 우리가 귀 기울여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중요한 순간,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사단에게 속아서 다른 거에 영향받아서 불순종한다, 불신앙한다, 그거죠. 진짜 우리가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는 사람이라는 나를 알면 바꾸셔야 돼요. 더 말씀 듣기에 힘써야겠다. 그 말씀 붙들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일에 내가 더 힘써야 되겠다. 진짜 그리스도 더 누려야 되겠다 하시면 돼요. 내가 왜 말씀을 못 지켰어? 나는 왜 이 모양이야? 그쪽으로 가실 필요가 없어요. 이게 나지. 그렇지.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하지. 무엇을 마시느냐가 중요하지.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의 떡을 먹고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생수를 마시는 일에 힘쓰겠다.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인간은 그게 잘 안 되니까 자꾸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게 된단 말이죠. 자,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하나님 떠난 문제. 이게 바로 인간의 문제 세 가지란 말이에요. 마귀가 와서 속이면 나도 모르게 속아 넘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 하나님이 누군데?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나의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나의 모든 축복이 누구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그 하나님을 떠났으니 문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문제는 오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오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요, 원래는 문제되지 않아요. 누가 함께 하시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력의 천군 천사를 옆에 붙여주셨으니 그 천사를 누리는 기도 속에 있으면 원래 사람은요, 돈 문제가 오든 건강 문제가 오든 무슨 문제가 오든 상관없어요. 이영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일주일간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왜 내가 하나님 여기 누워 있어야 돼요? 내가 가서 진짜 목사님을 돕고 성도들을 섬기면서 지금 예배를 드려야 될 내가 왜 하나님 이렇게 몸이 자꾸 아파서 여기 누워 있지요? 하고 하나님께 뭐 했어요? 질문했단 말이에요. 질문했는데 하나님이 모든 연약한 데가 심지어 암으로도 발전할 수 있었던 부분도 발견되고 치료되고, 심지어 병원에서 4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중에 1명 귀신에게 속아 시달리는 분을 치유하는 응답도 받고 나니까, 야,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답이구나, 답주라고.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구나, 복음 전할 기회구나.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문제 앞에 문제 되는 게 그게 문제예요. 문제도 아닌데 그게 우리에게 뭐가 돼버려요? 문제가 돼버려요. 왜? 누가 없으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못 누리니까. 우리를 돕고 원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천군 천사를 못 누리는 하나님 떠난 상태가 돼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진짜 먼저는 나를 놓고 누리십시오. 오늘도 내 스스로는 못 이긴다. 이놈에게 내가 속고 불신앙할 수 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떠난 사람처럼,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불신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수 있다. 원래 문제가 되는 게 아닌데, 문제되는 게 아닌데, 내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마귀를 꺾고 십자가로 죄를 끝내고 진짜 하나님 날마다 누리게 해주는 이 그리스도를 내가 못 누리면 모든 게 문제된다. 문제되지도 않을 게 문제가 돼버린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못 누리기 때문이다. 이 눈으로 나를 자꾸 보십시오. 내가 왜 걱정하지? 왜 염려하지? 하나님은 이유가 있어서 허용하신 건데, 벌하시는 게 아니라 나에게 눈 열어주고 나에게 하나님이 능력 주려고, 내게 이미 능력과 응답이 와 있음을 확인하라고 문제가 오는 건데, 이걸 문제라고 괴로워하는 것 자체가 내가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 못 누리고 하나님 떠난 상태에 있구나. 요거를 발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죄를 가진 인간은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어요. 이게 문제인 거죠. 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다른 방법을 자꾸 쓰려고 그래요. 하나님 떠났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저놈의 마귀에게 내가 속았습니다. 고백하고 자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제대로 된 방법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방법을 써요. 다른 방법. 뭐죠? 오늘 3장 7절에 무화과나무 이파리를 엮어서, 무화과나무 이파리가 넓잖아요. 그걸 엮어서 뭐예요? 치마를, 몸을 가리는 거예요. 죄인된 하나님 앞에 들키지 않으려고 가리는 거예요. 요게 뭐냐? 선행, 열심, 그죠? 착한 일을 하면 좀 하나님이 봐주지 않을까?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면 그래도 가상이 여겨주지는 않을까? 그죠? 최선, 이런 거를 가지고서 종교, 다른 종교, 진실되게 살면 되지 않을까? 이런 방법으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인간의 문제는 사단 문제고 죄 문제고 하나님 떠난 문제인데, 그거를 선행으로 덮을 수가 없고 열심으로 해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열심히 산다고, 진실되게 산다고 죄를 벗어날 수 있냐? 아니라고요. 이미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사단에게 속고 있으면 열심히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은, 자, 이게 뭐냐면, 이게 다른 방법이 뭐냐면 꼼수예요. 꼼수. 자꾸 꼼수를 쓰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은 안 찾고 꼼수를 쓰는 거예요. 왜? 눈 가리고 뭐 한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내 문제가 사단 문제인데, 그러면 사단을 꺾든 사단과 싸워야 되는데, 그죠? 내 문제가 죄 문제라면 죄값을 뭐 해야 돼요? 벌을 받든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죄값 치르는 것 너무 두렵고 무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선행으로 덮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불교에서 자비와 공덕으로 내 전생의 죄들을 뭐 하려고 그래요? 이겨내려고 하잖아요. 자비와 공덕으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는 벌을 받아야 되고 죄값을 치러야 끝나는 거예요. 근데 자꾸 꼼수를 쓰는 거라고요. 그게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뭐 때문에 그러냐? 뭐 때문에 이렇게 다른 방법, 해결책도 아닌 꼼수를 쓰냐? 죄를 지은 인간이 두렵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뭘 피하여? 낯을 피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뭐 했다?
숨었다. 하나님이 무서우니까 숨었다. 하나님 물어보잖아요,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뭐래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는 값을 치르면 돼요. 값을 치르면 두려울 것도 없어요. 저 같은 놈을 죽여주십시오. 죽음을 각오하고 나오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겠죠, 그래도. 그러나 당당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먹지 말란 걸 먹었습니다. 저놈 말을 듣고 제가 속았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숨지 않아도 되잖아요. 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꼭 사단에게 속으면, 두려움에 잡히면 다른 방법을 쓴단 말이에요. 두려움에 잡히면 정정당당하게 하질 못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점점 어떻게 돼요? 멀어져요. 나무 이파리로 자기를 가리고 나무 그늘에 숨고 하나님과 멀어져.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 하나님 떠난 인간은 영원한 저주와 불행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저주와 불행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되고 영원한 저주와 불행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결국 하나님을 못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되냐? 마귀에게 눌리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자, 해답이 뭐냐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자, 먼저는 우리 상태를 알아야 돼요. 우리 상태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를 알아야 돼요.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원인부터 정확히 알면 돼요. 그래야 진단이 제대로 나오죠. 자,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어떤 상태냐? 첫째, 죽은 상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그렇게 나와요. 어디가 죽었어요? 몸은 살아있으나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즉 생명이신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 끊어져 버렸어. 왜? 하나님 앞에 두렵고 하나님을 자꾸 피하니까. 그러다 보니 후손들은 아담 하와가 그 정도였으니 그 영향 아래에 있는 자녀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죠. 자,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다. 죽은 상태. 죽은 상태니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은 거는 영적으로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믿지도 만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예요. 두 번째, 잡힌 상태입니다. 잡힌 상태. 누구에게 잡혀 있어요? 사단에게 잡힌 상태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권세 잡은 자를 뭐 했으니? 따랐으니. 세상 풍조를 따르고 진짜 공중권세 잡은 자, 즉 사단 마귀를 따랐다 이거죠. 또 그 악한 영이 어디 속으로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영은 떠나고 악한 영이 사람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말도 하지만 생각지도 못하는 말을 하고 시달리는 가운데 그렇게 떠들어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왜 쓸데없는 내가 그런 소리를 했지? 말도 안 돼.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게 다 뭐 한 거예요? 순간적으로 잡히는 거예요. 잡힌 상태.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태? 혼미한 상태.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는 상태예요. 영적으로 어두운 거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진짜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사단이 우리를 여러 가지 일로 혼미케 하는 거예요. 돈 문제로, 질병 문제로, 가정 문제로 아주 혼을 쏙 빼놓는 거예요. 모든 관심을 그리스도만 놓치도록, 육신의 것에만 잡히도록 만드는 상태죠. 자, 이 상태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절대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 사람은 영적으로 죽었지, 사단에게 잡혔지, 생각 마음이 완전히 혼미하지, 이러니 하나님을 알 수도 믿을 수도 없지. 완전 불가능해. 근데 절대 불가능인데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첫째로 성육신. 영적으로 우리가 죽으니까 영을 알아요, 몰라요? 영이신 하나님을 몰라요. 영이신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려고 뭐를 입고 내려오셔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뭐로 오셨다? 육신으로 오셨다. 왜? 사람인데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셔. 가는 곳마다 귀신을 내쫓고, 가는 곳마다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치고, 가는 곳마다 사람이 알 수 없는, 깨닫지 못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누구?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의 증거가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잖아요. 우리는 영을 알 수 없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우리와 뭐 하시는구나? 함께 하시는, 저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봤거든요. 영적으로는 죽어 있었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 당신이야말로 성경에 약속된 구원자 그리스도시요, 당신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죠. 자,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다시 함께 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이 그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은 뭐다? 십자가는 십자가에서 뭐 하셨어요?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죄 때문에 불안하고, 죄 때문에 두렵고,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고 자꾸 엉뚱한 다른 방법으로 죄값을 어떻게 덮어볼까, 가려볼까 했는데 예수님이 그 죄값을 제대로 정면으로 돌파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죄 없으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으로 내가 모든 사람의 죄를 뭐 하겠다? 사하겠다. 용서하겠다. 기억도 하지 않겠다. 그러니 무슨 문제가 해결돼요? 죄 문제가 해결되죠. 성육신 하시니까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알게 되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시니까 죄 문제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지고, 마지막 예수님이 뭐 하셨죠? 부활하셨죠. 부활하셨죠. 부활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죽음에서 살아나신 거예요. 즉 죽음을 이기신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에 지옥 음부에 내려가셨었는데 지옥에 갇혀 있어야 될 분이 지옥 문을 깨뜨리고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금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거, 즉 완전히 사단 마귀를 꺾고 승리하신 걸 얘기합니다. 사단 마귀를 꺾고 승리했다. 죄로, 사망으로, 지옥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는 사단 권세를 깨뜨렸다는 증거가 뭐다? 부활이다. 죽으신 그분이, 음부에 내려가신 그분이 부활해서 예수님과 다시 제자들과 함께 있다? 죄 문제, 지옥 문제, 사단 문제를 완전히 깨뜨리셨구나. 그 증거가 부활이죠. 그리고 지금
그 이름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에 신약에 가득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 두 번째는 뭐냐? 뭐 하는 거다? 예수님을 그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뭐 하는 거다? 영접하는 거다. 이분을 나의 그리스도로 뭐 하는 거다? 시인하는 거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진짜 입으로 예수를 주인이라 그리스도라 시인할 때 구원을 얻는다. 죄에서, 사단에게서, 하나님 떠난 저주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것입니다. 시인하는 게 중요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 이 약속의 말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래서 이 말씀들이 믿어지는 날 역사가 일어나요. 이 말씀대로 믿고 영접할 때 어떻게 돼요? 생명의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주의 천군 천사가 그때부터 우리를 둘러 지키게 된다. 그거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 만나는 길이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즉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이제 다시 누구 만난 거다? 하나님 만난 거다. 그 다시 여기로 돌아와 봐요. 근본 문제가 뭐다?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불행한 거죠. 그죠? 누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수만 가지 문제가 원래 문제되지 않는데 우리에게 문제로 보이는 거였는데, 예수님이 성육신 십자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떠난 문제가 끝나고 죄 문제가 끝나고 우리를 잡고 있는 사단이 깨뜨려지면서 더 이상 문제될 게 문제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 누구 만나야 된다? 그리스도 만나야 된다. 성육신 십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그분을 믿고 영접해야 된다. 날마다 그분을 나의 그리스도로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그때 누가 오신다? 그때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우리를 돕고 지키는 누가 동원된다? 천군 천사가 동원된다. 이 사실을 진짜 내가 먼저 누리고,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원인도 모르고 하나님의 해답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거를 알려줄 수 있는 진짜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구정에 고통하고 있는 사람, 시달리고 있는 사람 보면 왜 힘든 줄 알아요? 능력이 많으신 그분을 떠나 있기 때문이에요. 진짜 우리도 모르게 인간은 사단이 찾아와서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어요. 수만 가지 문제와도 문제되지 않아요. 이분이 함께 하시면, 이분의 능력, 이분의 천군이 도우면 문제되지 않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문제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돼요. 하나님 만나는 길은 뭐냐?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즉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당신 안에 성령이 찾아 들어가십니다. 당신을 시달리고 당신을 병들게 하고 당신을 두렵게 만드는 악한 영이 쫓겨 나갑니다. 그때부터 당신이 기도하면 응답받고 주의 천군 천사가 당신을 돕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십시오. 진짜 우리가
복음을 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안 들으면 시간표 아닌 거고요.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이걸 위해 오늘부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번 구정에 누구누구 만날 텐데, 누구누구와 또 대면하게 될 텐데, 하나님 기회가 된다면 이 하나님 떠난 게 우리의 문제다. 하나님 그래서 만나는 길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거다. 오늘도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거다. 이걸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진짜 한 주간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떠난 인간 불행할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고 시달릴 수밖에 없음을 보았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사단이 무너지고 죄값이 치러지고 다시금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사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끝내고 사단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누리게 하시고, 오늘도 이 복음을 주셔서 우리의 이웃과 형제를 놓고 기도하게 하시며, 이 복음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들의 형제와 이웃에게 전달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구정에 하나님 이 복음 누리다가 하나님이 예비한 영혼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복음과 전도를 위해 인도하시며 진정 우리를 귀한 일에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나를 살리며 가정과 가문을 살리기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